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깊은 갈망. 어떤 것이요? 깊은 갈망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일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을 먼저 좀 준비해 가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25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큐티하며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또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 바로는 저희 교회가 함께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매일매일 새벽 예배와 더불어서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좀 그치는 것보다 좀 더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은요, 각 부서, 우리 영아부 또한 유치부, 유년부, 유초등부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이 매일 성경을 함께 보면서 주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일한 큐티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 교회와 전 부서가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본문으로 나누는 것을 조금 같이 나누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단순히 동일한 본문을 설교 들었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동일한 본문과 말씀과 은혜로 가족 간의 대화를 또 가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은 이제 그때 차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깊은 갈망.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짧은 이 강의안을 받으셨겠지만 이미 큐티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큐티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하다가 잠시 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가 다시 이 큐티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큐티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큐티 뭐죠? 큐티는 귀엽다는 뜻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큐티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으로 조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약자죠. Q 뭐라고 하냐면 quiet, T time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조용한 시간으로 직역될 수 있지만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갖는 것입니까? 잠잠히 조용히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그래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말씀이 내 삶을 읽고 해석해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이 뜻이야 저 뜻이야 내가 알았어 그래 됐어 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거울 대신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알게 하시는 대로 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의탁드리는 비어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그래서 채워지는 시간이 큐티인 겁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과 장소는 어디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은 특별한 곳이 없어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로 정한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시간, 식탁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파 테이블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저 분주하고 시끄러운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고요히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면 그곳이 특별한 곳 되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좋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출근하여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조금 더 이른 걸음으로 조금 더 빠른 출근을 해야 하지만 그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인정하여 말씀을 펴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조금 더 20분 일찍 일어나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펼쳐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이해해서 똑똑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하는 시간이라고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우리가 대체로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누구나 기도하는 정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이것도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참 미성숙할 때입니다.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걸 다 달라고 했습니다. 몇 분 됐을까요? 11분 됐습니다. 1시간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눈을 떠야겠는데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달라고 할 것도 없는데 다 했는데 이제 기도할 게 없는데 11분밖에 안 돼서 11분 만에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큐티는, 우리의 말씀 묵상은 그저 내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내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어요. 밑줄 친 부분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인도, 이 기자도 새벽녘에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이죠. 무슨 뜻입니까? 새벽녘 가장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독대하고 따로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조용히 읊조리려고 라고 한다는 이 단어입니다. 읊조리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중얼일 수도 있고 그냥 입술 벌려 소리나지 않지만 입술을 뻥긋뻥긋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읊조리라는 단어를요, 소에 비유합니다. 소에. 무슨 뜻이냐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거듭 그 말씀을 씹고 또 씹듯이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도록 거듭 반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시간을 보내며 그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큐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께 밑줄을 치면서 같이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성경 66권이 특별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앞서는 큐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함께 그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변할지라도 진리이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와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변화가 빠릅니까? 무척 느립니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저는 생각이에요. 변화가 무척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변화가 느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 변화가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변화가 맞는지, 그렇게 나아가도 괜찮은지를 수없이 말씀으로 두드려 가고자 하기 때문에 변화가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보수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꽉 막혔다고 해요? 안 막혔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체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어디에서 기초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정치적 색깔이 아닙니다. 무슨 보수를 이야기하냐면 성경관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성경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함이 없으며 그 말씀의 뜻하신 바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 신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변화에는 더딜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임을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진리이신 말씀에 날마다 서십시오. 그 진리이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큐티인 겁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분량이요. 시간이 몇 분이면 좋겠습니까? 너무 짧게 쓰긴 부끄럽고 길게 쓰긴 부담스럽고, 그렇죠? 몇 분이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조금 권할 수 있는 이 통계적인 큐티의 시간은 25분에서 30분 가량입니다. 너무 길어요? 놀라신 건 짧다고 하는 거예요? 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하고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에 동그라미 하면서 약 3번 정도만 읽어도 5분, 7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말씀을 다시 내 말씀으로 받아 나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을 적어둔다면 10분, 15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요, 그 앞뒤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25분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0분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돼요. 20분도 돼요. 그래서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잠잠히 듣기 위하여 청하며 경청하기 위한 시간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가 또한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시작.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5번째 시작. 성도, 개인, 공동체, 국내외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루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 열심만 있는 잘못된 방향과 사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때로는 열심이 게으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을 잃은 열심, 어디로 향할지를 모르며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게으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열심히 있으나 게으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시간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들으며 가는 걸음이 될 때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구역 모임, 부서와 사역 안에서 묵상을 서로 나눕니다. 이 나눔이 또한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혼자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것도 알겠고 저것도 마음에 주신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치고 나면 그저 큐티 안에 있는 문장들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최선 다해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지만 그 한계점에 쉽게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말씀 묵상을 언제나 나눔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구역 안에서 또한 우리가 모이는 여러 모임들 안에서 그 나눔과 말씀의 묵상들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말씀 묵상과 연결된 이 기도는 영적인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 묵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호흡.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 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생각을 안 하고 쉬잖아요. 그죠? 쓴 건 안 쓰면 수없이 반복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죠.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를 잘 살죠. 그런데 살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삶일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턱이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호흡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묵상하며 그 붙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고 힘있게 나아가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기도가 매일의 영적인 호흡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큰 대짐인데요. 그러면 큐티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조금 글씨를 다르게 해서 썼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진심을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여기에 조금 별표 치시고 밑줄 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진심을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오늘 1강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비롯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진심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말씀을 통하여 알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저 역시도 하나님을 엄청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데 이러실 수가 있는 건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오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일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큐티의 나눔의 부분이고 또 큐티를 또 이렇게 강의해야 할 때 제가 가끔씩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굉장히 밝고 환해 보입니까? 어둡고 우울해 보입니까? 지 잘난 척 한다고 하지 마시고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많이 이게 밝아지고 잘 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를 자주 추억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사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제 사실은 갓난아기로 이제 저희 온 가족이 문막으로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모르고 이곳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도 어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혈기와 또 열심히 많으셨겠어요. 그러니 당시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유지가 되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 젊은 목사님이 본인의 뜻대로 교회를 잘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적어도 이 마을에서 내가 유지인데 말을 잘 안 듣는 이 목사님이 석연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한 8살 정도였습니다. 8살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는데 그 뛰어노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리 교회의 유지가 되시는 집사님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땅에 제가 또 어렸으니 또 얼마나 저를 피곤하게 하셨겠어요. 교회 반주해야 된다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서 피아노 치다 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 학원이 있는 그 집사님의 땅에 놀다가 집사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몇 마디를 안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잘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 뺨을 세게 후리셨습니다. 8살이었던 제가 뺨을 세게 맞고 한참을 울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왜 맞았는지 얼굴도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맞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우울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때로부터 시작된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성도님들을 향한 어떤 어려움이 어린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거듭 겪고 또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제가 어린 시절 겪어내면서 제 마음에 알지 못할 두려움과 우울함이 깊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저는 굉장히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소아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딱 3학년 때부터요. 저는 매일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이걸요 매일매일 학교 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동네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건물 하나가 있었으니 대보 아파트였습니다. 저 5층 올라가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매일처럼 대보 아파트를 보면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울했고요. 굉장히 슬펐고 굉장히 힘들었고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과 어두움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10대를 지나 20대 초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잘 도와주시지가 않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참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때가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조금 먹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고 성미가 들어오지 않으면 밥이 없어서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애들이 많이 먹으면 더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놀랍게도 응답이 돼서요. 저희가요 보기보다 적게 먹습니다. 보기 많이 먹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몸이 커졌어요. 실수로.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먹는 걸로 치면 보기보다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과연 정말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 걸까? 하나님 믿는다고 이곳에 사는데 교회 사역한다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왔던 시간이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당시에 딱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최근에 굉장히 속이 조금 좋지 않다, 불편하다고 하신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통해서 내려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위암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제 마음에 생각이 딱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리가 없다. 두 번째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면 믿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저는요, 정말 마음에 삐딱선을 타고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께 토라진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데 이러실 수 없다. 그리고요, 정말 켜켜이 수 없는 오해와 또 갈등들 속에 제 유년기와 제 10대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과 상황들 속에서요, 제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유일한 이 길로 제 마음이 돌이켜진 줄 믿습니다. 너무나 수 없는 시간과 생각들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는데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내 삶은, 우리는 왜 이런가? 질문하는 제 마음의 끝없는 질문들 속에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좋은 분이시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며 더디고 어렵지만 그래도 당시 저를 또한 지도해 주셨던 담당 목사님과 함께 씨름하고 큐티하며 또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의 끝에 고백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저는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딱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저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이 언제나 성실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것이 분명하여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일한 힘과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가고 큐티하게 될 때 저는 이것을 확신하며 저희 문장으로 적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진심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가 수없이 쌓아온 우리의 오해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풀어내야 한다. 그렇게 쌓여진 오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온전한 이해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진심이 잘 이해될 때에 그 진짜 이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오해 없이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 알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큐티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큐티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성을 살려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대면할 때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품, 주님의 놀라운 이해, 그것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과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진심을 알았다면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 그것이 무슨 일인가,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나를 향한 어떠한 사랑인가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말씀 앞에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말씀 가운데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조정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지? 라고 주목하여 듣게 되고 그 발걸음을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조정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조정하시며 알려주셔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막 저 오기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실은 문막으로 다시 사역으로 부임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아니, 안 기쁘단 소리는 아닙니다. 안 기뻤단 소리도 아니고요. 많은 생각과 기도와 성령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 시간 두드리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안 오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오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께 자꾸 묻고, 성령님 왜 이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이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 길을 갈 때 그것이 제 욕심과 생각은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과 욕심은 덜어내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도 그렇게 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따르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우리 내면에는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문막에 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래서 저래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에 부임한다 하면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습이 누구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 사회의 한 흐름과 복판 속에서 드림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시고 기도로 한 마음 되어 그렇게 전해주시는 마음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걸음의 시작이자 방향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일로 분열하시거나 다투셨다면 저 정말 안 왔을 겁니다. 못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이기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을 제가 왜 다시 이렇게 한번 적어봤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평안입니다. 여기에는 화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사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확인하시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시죠. 평안. 평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보내는 이 시간을, 내 마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개인적으로 내 내면에서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평안과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면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화평. 화평은요, 관계의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내가 맺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구역과 전도회가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죄성을 스스로 자꾸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 이거 멈춰야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솔직하다는 뜻으로 그런 말로, 의미로 내가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처될 수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지혜가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할 때에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가, 공동체와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화. 그건 평화입니다. 그래서요, 큰 공동체와 또 공동체가, 나라와 나라가 은혜를 누리며 잘 소통하고 유통하고 교통하는 것은 평화인 겁니다. 여러분, 평안과 화평과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전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옳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그 고백이 있기에 내가 두렵고 어렵지만 그 길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에 갈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에 나는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됐을 때에 내 발의 등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아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더 밝아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이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왠지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에 태양이요 하면, 태양이 있으면 어둠이 없으니 얼마나 멀리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등을 들고, 한 치 앞만 볼 수 있는 그 등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 멀리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큐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두 가지를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일상이 분주합니다. 분주함의 원인은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 게으름,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따로 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분 더 자야죠. 20분 조금 더 쉬어야죠. 그런데 그 시간을 따로 떼기가 너무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20분 많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20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자꾸 20분 하면 20분만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20분, 25분, 30분 긴 시간 같으나 하루 24시간을 봤을 때 내가 소모하고 쓰여지는 많은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 시간 긴 시간 아닙니다. 분주해서 바빠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내 마음과 삶이 지금 다른 데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실은 교만함이에요. 왜요? 내가 바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주님 지혜 없이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내가 다 시간표 짰고 내가 다 할 줄 아는 일들이고 다 내가
눈 감고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제가 그 교만이 없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없이도 뭐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어렴풋한 잘못된 믿음이 꺾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게으름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냥 눕고 자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사실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꺾고 이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이 어렵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적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큐티하다가 말씀 읽으면 잘못 해석할까 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거 이 내용이 맞나라고 하면서 이 내용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읽지 말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읽으십시오. 교리적인 부분은 또한 교육자들과 설교자들이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께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루 성실하게 주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꼭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못 해석할까 봐 어려워 마시고 그 말씀을 말씀답게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큐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요,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세상 속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니까요, 한번 밑줄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불러 모으셔서 주의 뜻과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불러 모아서 알게 하신 사람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요? 교회로 살라고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교회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성경 공부로 그래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내가 알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훈련되기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하는 것이 큐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큐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당시에 지성인들이 함께 시작한 큐티 운동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지성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을 대면하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그저 선언이기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큐티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 우리와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2번째입니다. 성취된 하나님 사랑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언약은 완성되었습니다. 3번째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한 죄와 거짓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는 그저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책자로 함께 받아보시면서 매일 여러분들의 사실은 묵상하시기에 편리한 정도의 분량을 본문들이 계속 잘려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자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그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분량대로 가만히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그 진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고 귀 기울이며 담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큐티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큐티 할 때의 그 말씀은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내가 경험한 대로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통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사랑은 완성되었다라고 믿으며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죄의 사슬과 매어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친구들을 함께 격려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자유함, 그 진리의 참 말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입니다. QTC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QT를 묵상이라고 해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면 묵상은 말씀을 반복하여 읊조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이 비슷한 것 같아서 혼용할 수 있지만 명상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마음의 사념과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가, 그분의 마음과 사랑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빼곡히 채우는 것이 묵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비워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임을 함께 인정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 통독과 정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단락단락 잘려서 그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짧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하지만 함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알기 위한 통독을 쉬고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 이제 큐티하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돼요? 안 돼요? 큐티하면 말씀 안 읽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흐름과 진리의 가르침이 한 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신다는 약속의 흐름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 또한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셔서 그 사랑과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주님의 사역의 성취로도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불어서 말씀을 통전적으로도 통으로도 계속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나 큐티하는 사람이야. 큐티 알아? 큐티 하니? 라고 누군가에게 묻고 그렇게 질책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딱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큐티하는 게 너무 큰 자부심이고 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어떤 생각이 무언가 겸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대로 잘 묵상하면 겸손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왜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큐티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묵상한 말씀을 하루 동안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20분 했으니까 20분 다 끝났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놓고 하루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내게 특별히 주셨던 마음과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 온종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점심에도 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과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을까, 이런 의미였을까,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를 또한 하루 온종일 한번 붙들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큐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실 때에 하루를 또한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 큐티의 꽃 나눔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죠. 시작.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구역 안에서 묵상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많은 말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도 제가 큐티했던 부분들을 그냥 짧게 말씀드려보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자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족 곧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게 주신 바를 기쁨으로 알고 이것이 내게 충분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다르게 만나는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한 구역 안에서 나누게 될 때에 서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기쁘게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깨닫게 된 말씀을 나눌 때 서로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나만 알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누게 될 때, 또한 구역 안에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함께 나누게 될 때 더 크게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통한 참된 격려와 위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마음을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담으시고 또한 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 깊은 갈망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진심을 더 낱낱이 알아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론 편이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요, 조금 더 여러분과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떻게 큐티를 이어가고 나누면 좋을까,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간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묵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